안녕하세요. 사경햇수다의 화현스님입니다. 오늘은 도각사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에서 가자미 식혜라는 제목의 글을 사경을 하셨을 텐데요. 이 글은 제가 쓴 글이에요. 어렸을 때 제 동생과 제가 겪었던 일을 재미있게 쓴 글인데요.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. 저도 음식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 화현스님 식탐이 줄어들었다면 비법이 궁금합니다. 올바른 견해를 쌓아서 나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매일을 맞이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. 아마도 이 글 안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먹는 것을 좋아하던 나에게 농담처럼 건네셨던 큰 스님의 한마디는 정말 큰 충격이었다. 먹는 걸로 욕심부리면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 아귀가 된다. 그 이후로는 아귀라는 말만 들으면 욕심부리던 내 마음이 자꾸 생각나서 어디론가 숨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. 이 부분을 보고 아마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. 제가 도각사에서 스님들과 생활한 지 한 4년, 5년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때는 배가 부른데도 계속 무언가를 먹었고요.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자꾸 간식을 찾아서 먹는 거예요. 그렇게 하루 종일 입에서 무언가를 먹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참 식탐이 좀 극에 달했다고 스스로도 느끼던 때였습니다. 그렇게 무언가를 항상 먹고 있으니까 다 먹고 나면 항상 졸음이 왔어요. 할 일이 있는데도 항상 졸다가 깨고 또 졸다가 깨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는데요. 그때마다 저는 나는 왜 이렇지?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에게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실망만 하면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져서 다른 분들한테도 불편한 마음을 참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온통 먹는 것에 정신이 빼앗긴 기분이 지속이 됐었습니다. 그 시절에는 큰 스님께서 정말 많은 법문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스님들은 매일 밤을 새셨고요. 저는 법문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신경을 쏟았지만 제 그릇이 정말 작아서 그런지 큰 스님의 법문을 반의 반? 또 이해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 법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.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,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달라지질 못하잖아요.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분별하고 힘들어했던 시기였습니다. 그때 제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정말 불만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불안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. 공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실망감이나 아니면 다른 스님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언제 도대체 편안해지지? 하는 조급함도 있었고요. 또 스님의 길로 잘못 들어섰나 하는 불안감까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. 이런 마음의 상태를 먹는 것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지금은 드네요. 그런데 어느 날 큰 스님께서 이런 질문을 스님들께 다 하셨어요. 너희들은 왜 먹고 살아? 그렇게 먹고 살아야만 하는 삶의 이유가 있어?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.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다 답변을 하셨거든요. 근데 저는 그때 공부하려고 먹습니다.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. 근데 그때 큰 스님께서 진짜야? 이렇게 다시 되물어 보시더라고요. 네, 정말 그때 당시에 제가 밥을 먹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공부하려고 먹고 삽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니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따가 뭘 먹지? 어떤 간식을 먹지? 이런 생각만 하고요. 또 남의 나쁜 점만 쳐다보면서 분별을 하고요. 내가 정말 아름답게 변화하기보다는 남들을 이런 잣대 저런 잣대로 재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하고 합리화를
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큰 스님의 이 질문을 듣고요. 저는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. 이 밥이라는 것을 먹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나? 내가 정말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밥을 먹는 게 맞나? 하는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먹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. 저는 큰 스님의 그 질문을 듣고도 먹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.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아니면 수행을 보면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먹고 싶다는 그 마음은 사라지질 않은 거죠.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번뇌들을 했었는데 그때 한참 고민을 하다가 보만 스님께 SOS를 보냈습니다.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나보고 먹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으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었는데요. 보만 스님께서 그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셨는데요. 음식을 먹는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본 적이 있느냐,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본 적이 있느냐, 또 누가 먹고 있는지를 쳐다보면서 먹은 적이 있느냐, 이런 질문이었습니다.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공양을 할 때 다음 반찬은 무엇을 집을까? 어떤 반찬이 더 맛있을까? 이런 생각은 했어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지를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젓가락질은 어떻게 하고 또 반찬은 어떻게 가지고 오고 또 내 입으로는 어떻게 집어 넣는지, 그리고 입으로는 어떻게 씹고 있는지, 씹으면서 말을 하는지,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우리는 남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음식에 꽂혀서 다음 음식은 무엇을 먹을까? 또 어떤 음식이 더 맛있을까라는 분별을 하고 있을 때는 나를 바라보는 그 지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제가 공양을 할 때 다음 반찬은 무엇을 먹을지, 또 저 반찬이 더 맛있을지, 이 반찬이 맛있을지를 분별하고 있을 때는 누가 먹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. 그거를 알아차렸을 때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. 목구멍으로 삼키고 나면 사라지는 맛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부리는 그 마음이 큰 스님께는 제가 아귀처럼 보이지 않으셨을까요? 그리고 그 저변에는 내가 육신이라는 기억이 고스란히 쌓였을 겁니다.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는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세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그 세상을 다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기억을 쌓는 것이 과연 수행자의 모습인가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. 그렇게 천천히 공부해 나가면서 화나고 예민하고 또 날카로운 마음들이 정말 많이 희석이 됐어요. 그래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상태가 됐는데 먹는 것 또한 그렇게 됐습니다. 있으면 정말 감사하게 먹고요. 없으면 말지 하는 그런 여유도 생겼습니다. 식탐이라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. 저절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시간 날 때마다 이 음식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, 또 맛있다는 이 생각은 어디서 탄생을 한 것인지, 또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으라고 명령하는 이 정신은 무엇인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뭐가 내 몸에 더 좋지? 어떤 음식이 더 맛있지? 하는 생각과는 멀어졌구나 하고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. 제 옛날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수행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칠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